묵도하심으로 주 2023년 1월 29일 주일 낮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인간들의 하는 일을 볼 때에 이 한 해도 허락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간구함으로 한 해를 더 허락하셔서 이렇게 1월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시며 또한 마지막 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성전 안에 흑암이 물러가며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회중의 뜨거운 감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숨어있는 죄를 우리의 중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그분 말하기를 시편 1편에서 1절까지 6절까지는 반지의 가장 중요한 보석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시편 1편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린 주일 학생들 같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 중에서 바로 요의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 바로 내 자신이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가, 가식으로 심어져 있는가, 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같이 건건한 땅에 또한 저 사막에 심겨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몸은 왔지만은 심겨지기를 잘못된 것들이 많아. 가식으로 심겨진 것은 언젠가나 뽑힙니다. 그래서 참 이 시편 50편 8절 보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르청청한 감람나무요. 잘못 심겨지지 않아서 바로 심겨져 있는 푸르청청한 감람나무, 다윗의 고백이요. 그런 확고한 믿음 속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안 아파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심겨졌어도 뼈다닥하게 가식으로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2절 보면 뿌리 없는 나무요 쓰러져 있는 가을 나무라 그에게는 저주뿐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가인이었고 그것이 바로 발람이었어요. 거짓 신앙,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심겨진 것 같은데 쓰러졌어. 그래서 뿌리가 말라서 가을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저주받은 자라.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개 보면 3대를 지나야 뿌리가 제대로 내리는 것 같아. 그런데도 가식으로 심겨진 줄도 모르고 다 된 줄 알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장하다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말라진 가을나무,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런 사람들을 저는 참 일평생 보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교회마다 보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나무가 되지 말고 시냇가에 심겨진 바로 심겨진 감람나무가 심겨진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 보면은 두 감람나무, 이 기름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오직 그것은 바로 심겨져서 기름을 짜는 열매가 있는 감람나무를 말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스가랴 4장 12절에도 보면 두 감람나무가 있으니 기름이 흘러넘치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뿌리가 제대로 베키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내지 못해. 기름 짤 수가 없어. 올리브 기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고 그들은 그걸 먹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잘 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하찮은 일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뽑히고 바람에 날아가더라고. 이제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때로는 나무로 표현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자신을 보면서 깊이 내 자신을 뿌리를 내려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푸르청청한 감람, 시들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메마른 사막에서 오아시스로 옮겨진 자다. 우리는 세상에 살며 잘못된 삶을 살며 때로는 잘못된 신앙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다가 오직 시냇가에 옮겨져 심어진 나무라 그랬어요. 거기서 자생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특별 부르심으로 우리는 옮겨 심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결과는 오직 맑고 푸르고 기상이 당당한 아주 아름다운 나무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요 야곱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이스라엘의 잎이 피면서 그의 열매가 지면을 덮으리로다. 바로 심겨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잎이 나오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그 열매가 지면을 덮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루터기 신앙이야. 오늘날 구루터기 신앙 반질반질한 것 같아도 뿌리가 좋아. 뿌리가 좋기 때문에 잘라내도 또 순이 나.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그래서 그전에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자기는 3대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은 학벌도 재벌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딸을 준다고 그러더라고. 서울법대 이인재랑 같이 법대에 동기인데, 내가 저놈이 지식이 많은 놈인데 그럴까 했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들으면 그놈이라고 해가지고 또 항의를 가면서 우리끼리는 서로 주고주고 서로 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참 지식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꼭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잘했어요. 얼마나 잘 갔는지. 그게 1인연이 되는 게 아니야. 일이 돼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된 줄 알았다가는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방자해서 발람이 같이, 가인과 같이. 우리는 겸손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 주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바로 이 시냇가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본문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첫째, 우리는 믿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인정받아. 아브라함을 가리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하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그 인정받는 과정이 쉬웠습니까?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내쫓으라 할 때 내쫓고, 또 아들을, 그게 100세에 난 아들 아니야. 25년 약속받고 기다려서 난 아들. 그걸 지금처럼 종에 써바치라면은 10명도 다 써바칠 수 있어. 그 당시에 제사법은 원시적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남김없이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번제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라가 알면은 기절 촉풍해, 방해받아. 그래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에 따르는 종들에게 말하면은 이 노인은 미쳤다고 그러고 말려서 방해받아. 그 밑에까지만 오도록 하고 그들을 올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에게 장작가지를 걸머매고 불씨를 들고 갈 때 가슴 아픈 얘기를, 장작도 있고 불씨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잡아준다고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전 무리아산에 장작을 펴놓고 그 위에 아들을 펴놓고 그 아들을 칼로 내려치는 순간 그 애비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멈춰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그 전까지는 인정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사람은, 성도들은 세 그룹으로부터 인정받아요. 첫째,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마귀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사탄이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미혹도 하고 위협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동원시켜서 혼란하게 만들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있을 때 사탄이는 인정하고 떠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에 흔들리고 저것에 흔들리고 이런 미혹에 흔들리면은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와서 흔들어대. 사탄이는 계속 7마귀까지 동원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흔들어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분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 중에 사탄이가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때에 마귀는 인정하고 떠나, 넘어뜨릴 수 없다 하고, 그러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수종을 들더라. 할렐루야.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우는 사자 모양으로, 또 간교한 천사 모양으로 가지각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여러분들을 흔들어대. 근데 거기 흔들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 보따리 쌌다 풀렀다 입학했다 퇴학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되겠다, 언젠가는 이만큼 오고 말해야 되겠다. 사탄이가 춤을 춰.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수없이 너희들은 굳건하여 흔들리지 말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라. 근데 흔들리니까 아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시험하니까 맨날 시험에 빠진.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될 졸비섬. 교회가 뭡니까? 에클리시아, 헬라어로서 구별된 곳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과 착하지 말고 즐기지 말아야 돼. 구별되고 성별되게 때로는 거룩한 고독을 즐길 줄 알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특별한 일은 내 나름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재든가 때로는 클래식 음악이든가 그런 거 하면서 거룩한 고독을 즐기는,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잘못된 길로 많이 가더라고. 그런 것은 죄짓는 일은 아니잖아. 거룩한 고독을 즐길 줄 알아.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하는 거야. 처먹고 마시고 즐기고 같이 못된 짓 하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자리에서는 야, 그래도 너는 그래도 마음이 넓다고 그래요. 너는 참 그래도 포용력이 있다고 그러고 너는 앞서가는 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뒤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 새끼 가짜요 그래요. 그 새끼 장로 가짜라고 그래요. 100% 그럽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같이 즐겨놔. 그런데 뒤에서는 그 새끼 장로도 아니요 그래요.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내 앞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참 너는 그래도 마음이 넓고 앞서간다 그래요. 그게 세상이야. 그런데 속지 말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럴 때는 너 뭐 그렇게까지 바리새인이냐 해도 나중에는 그래도 그놈이 진짜 장로고 그놈이 진짜 권사고 집사요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아멘. 있을 때는 좋아해주는 척하지만은 뒤에서는 인정을 안 해. 그건 가짜라고 그래. 그 말대로 가짜야. 그건 가짜가 어찌 하나님께 하나님께 축복받겠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쳤다 소리 들어도 뒤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놈이 진짜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걸 모르더라고. 대개 보면은 한번 노래방에서 즐기며 잘 놀았다고 해서 기집애들 껴안고 같이 놀고 술 마시고 뛴따라한다 해서 아주 너는 그래도 깼다야. 그렇지만은 뒤에서는 이 새끼 너는 그 가짜다 그래요. 그러나 앞에서는 뒤에 뭐라고 하고 미쳤다고 해도 그래도 그놈이 진짜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귀에게 인정받아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그는 포기하고 7길로 도망가야 되고, 어제 우리는 구별되고 성별된 게 교회잖아요. 에클리시아가 뭐 구별되다는 뜻이야, 교회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많은 사람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건 단체로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죽어도 내가 인정한 사람 하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다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A형교회 숫자가 많다고, 라오디가 교회는 최고의 부자, 엘리트들만 모였어요. 그래도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느냐. 무형의 교회로 볼 때는 구원받은 놈이 없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A형적으로, 유형의 교회는 적지만은 무형의 교회는 그들이 하늘문을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핍박받아서 다 몰수당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자라고 그랬어요. 무형의 교회는. 유형의 교회는 가난하지만은
무형의 교회는 실상은 네가 부자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가정도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받은 바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야 돼요. 에레미야 11장 5절 9절 보면은 잘 표현이 됐어요. 혈육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건건한 땅, 즉 소금 땅에다가 심겨진 떨기나무 같아서 오직 저주받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인데 강변의 뿌리를 깊이 박았다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깊이 박았어요. 그래서 잎이 청청하며 열매를 맺는데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가장 복 있는 아름다운 삶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가정도 여러분들 일대 조심해야 돼요. 아직 뿌리가 안 내렸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는 그래서 목사들도 보면은 하늘산 가서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는 전과자들 99%가 그전보다 더 나쁜 짓 하더라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도 나실인해야 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돼야 돼. 그래야 그게 정석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보면은 하늘산에서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러 다니는데 하는 짓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악용해서 오히려 그 옛날 그 못된 짓들 때보다도 더 지능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악용하고 이용해 처먹고 못된 짓 하고 다니더라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데요.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내 뿌리가 깊이 내릴 때까지 우리가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성도들인데 복받은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그러나 저주받은 사람은 건건한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바로 노아는 의롭기 때문에 바로 심어진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는 송사도 청제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를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겠느냐 이야.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헌신하는 믿음에 인정받는 사람, 자기 100세에 난 아들까지도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떠나라 할 때 떠났고 또 내쫓으라 할 때 내쫓았고 드리라 할 때 드렸다.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의 칭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이 어디 다 죄인이지. 그러나 의를 입은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믿음, 은혜 안에 있는 믿음. 우리는 본문 시냇가라는 것이 히브리어로서 불갈래 길이라는 것인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불갈래라는 뜻은 은혜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는. 여러분들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기분 감정으로 하다가 교만해지고 자만했다가 은혜 떨어지면은 일곱 마귀가 들어가서 더 전의 행실보다 교회 나오질 때 행실 안 나올 때 행실보다도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을 맞이해서 연합으로 11시에 드리고 저녁 예배는 저녁은 집에서 하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심어야 돼요. 이사야 61장 3절 하반절 보면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을 잘 심어줘서 바로 잘 심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잘못 없는 은혜에 소멸하면 안 돼. 사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야. 때로는 은혜가 소멸되기도 하고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걸 잘 관리해서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도록 말세에는 있는 자는 무릇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전자가 돼야 돼.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돼야 될 졸비선,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졸비선.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시편 92편 12절 13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여 레바람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졌으며 아멘.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자꾸 흔들거리고 여러분 뽑히면 그 결과가 후대까지 어떻게 됩니까? 종자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단단히 자기가 심겨졌다고 자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보면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겨져 심겨졌느니라. 우리는 사망의 땅에 있어서 저주받은 땅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처소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니 이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요.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한 사람, 인본주의야. 윤리와 도덕과 체면만 앞서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바로 무릎 밑에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받아들일 때에 마르다가 눈에서 불이 나요. 그 전에도 참외가 멋있는 선지자가 와서 있는데 시샘이 생기는데 대접할 생각을 안 않고 천연히 거기 앉아가지고 아주 여우짓하고 있다고 눈에서 불 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질투하는 궁뎅이 큰 짐승이라고 그랬거든. 여러분들 빼놓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가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 얘 좀 혼내가지고 나 좀 도우라고 좀 하라고. 내 말은 듣지도 않는다고 전현이. 그렇게 기록은 안 돼서 그런 내용이 보면 그 내용이야 그게. 여러분들 집에서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은.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한두 가지도 좋다. 여러 일에 네가 복잡하게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말아라. 마리아는 좋은 자리를 택했으니 그 자리를 뺏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걸 사람. 그래서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그래요. 설교 듣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그게 살 길이니까. 설교 시간에 참 잡된 생각이나 하고 졸기나 하고 잡아졌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요.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심겨진 이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보존해 나가고 후대에게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 성도란 거룩한 무리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1절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절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세 가지로 악인의 길에 넘어가지 마라. 이 세상은 악인 세상이에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받았어요. 의인 한 사람.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받았어요. 지금은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 이렇게 의인이 없고 악인이 많은 시대야. 이런 악인의 꾀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간사한 사람으로 말했고 또한 꾀도 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요. 잔꾀가 대단해. 컴퓨터 돌아가도 돌아가. 또한 행동도 민첩합니다. 어찌 그렇게 생리적으로 죄 짓는 것을 못된 일을 좋아하는지 거짓말을 좋아하는지 이게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늘날 죄인의 길 넓은 길이요 세상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 길에 우리는 절대 서지 말아야 돼. 저번에 문에 대해서 새벽에 설교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문이라는 게 얼마나 양의 문이 있고 독립문이 있고 뭐 때로 개선문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야 돼. 그래서 성지순례 보면 겸손의 문이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인데 거기에 그 무릎을 꿇을 정도로 숙여야만이 돼. 그것이 상징적이지만은 우리는 그걸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넓은 문을 만들어놔. 교회가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그가 좋다는 게 흥겹고 즐겁고 재밌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가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물속이든 불속이든 산이든 바다든 주님의 가신 길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 멸망의 넓은 길이다. 그런데도 목사들이 자꾸 넓은 길을 만들어. 그래 많이 오니까 많이 모여야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단체도 쳐도 못 들어가고 다 멸망시키는 거짓 목사들이 하는 짓들이지. 그 내 말입니까? 성경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 그런데도 이런 설교는 지금 안 통해요. 그럼 어떤 때는 답답한 거죠. 진짜 생명의 길을 말하면 길을 막아버리고 넓은 길을 말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참 좋더라고 그러고 평안하다고. 평안하지.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전했느냐 이야. 그런데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길에 서지 말아야 돼. 아멘. 서지 마세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 앞에 어떤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천국 보내려고 하는 소리야. 그런데 그 길이 다 그 길로 가는. 글로 가는 자는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심히 적으니 그랬어요. 심히 적어도 외롭고 고독하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 거부하는 자다. 오만한 자는 자기만 절대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독선주의자를 말합니다. 참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하다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하나. 지만 잘났다고 지만 독선이라고 하면 내가 더 나쁜 놈이잖아. 저는 선지자로서 선각자로서 지도자로서 나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매일 새벽에 부르짖어요. 그러나 가리키는 데 있어서는 내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별력과 판단력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줘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아삽의 고백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기도로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편 119편 7절 9절. 하나님의 말씀은 곧 송이꿀보다도 달고 금은 정금보다도 나에게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 중에 모든 짐승을 잡을 때 율법에서 보면은 굽 있는 거 하고 반드시 또한 2번 씹어서 하는 되새김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 수백 번 읽었지요. 읽어도 끝이 없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되새김질할. 또 굽이 있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선별되다는 거예요. 그걸 제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 그 맛을 알면은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형통케 되는 삶이다. 형통한 모든 일이 형통.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통했어요. 이제 23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심겨진 시냇가의 나무가 되어서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3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맺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복 있는 자를 여기에 성경에 기록한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요 구별된 삶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인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깊이 여러 가지 더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바람 불어도 뽑히지 아니하고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며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찾아 선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예배한 회중 위에, 교회 위에, 가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